성경을 읽는데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내용이 참 어질어질한 내용이 나오는 게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38장을 빼놓고 37장과 39장이 이어지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합니다. 그죠?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제 39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38장이 이렇게 아주 명백한 의도가 있어서 그 이야기 사이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도 인용하는 문구가 있으면 그 저자가 그 인용하는 문구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다르다고 그 글씨를 빼놓고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씨가 다르게 인용한 것을 더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37장과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38장이 들어갔을까? 그렇다면 그 38장을 더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원래의 저자가 원래의 독자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전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38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앞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러 가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38장의 주인공은 유다인데요. 유다는 요셉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죄책감을 느꼈나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기로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말을 꺼낸 사람, 마지막에 그 말을 확정지은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는 더 큰 죄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자체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의 회개의 대표는 뭐예요? 대부분 야한 동영상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교회에서 회개의 대표가 되냐면 그 죄를 짓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회개도 아주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죄예요. 내가 성적 대상화를 하여서 본 그 음란의 대상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것만큼이나 회개하는 것이 아주 간편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는 대부분 죄에 대한 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에 대한 회개는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한 사람에게 그만한 보상도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것에도 거기까지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요?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나의 문제로 직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때 다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서는 억울함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동생이 팔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서 형제들을 떠났다면 유다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며 아둘람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고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여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고요. 에서의 불행도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일을 유다도 알았을 터인데 유다는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죠. 첫째는 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엘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역부터는 엘을 에르라고 아예 번역을 따로 했어요. 에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에르라는 뜻은 경계라는 뜻이고요. 오난은 강함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는 요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다의 결심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 세상의 그 경계에서 강하기만 하면 나의 욕구를 다 충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다짐처럼 들립니다. 에르가 장가를 갑니다. 에르의 부인이 또 유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에르가 악을 행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과 혹은 아버지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형의 형수가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결혼을 하는 제도예요. 이스라엘은 가문별로 가족별로 분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형의 분깃을 유지시켜주고 동생과 형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그 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해주는 그 가문을 지키는 일이고 과부가 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난이 이제 다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앞에 보면 잉태에도 형의 후손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잉태에도 형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난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족에서까지 서로를 보호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가족을 벗어난 범위에서 서로를 보호할 리는 없는 것이죠. 오난은 다말을 계대 결혼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제 다말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셀라에게 가야 되는데 유다가 겁이 났어요. 셀라도 죽겠는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셀라는 나이도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유다도 아버지 야곱처럼 막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말을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셀라가 어리지 않냐. 그래서 수절을 하라고 다말에게 강요를 하고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거 자체가 여자애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인 것입니다. 유다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누구의 탓인 거예요? 다말의 탓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이 저 다말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동생을 판 유다,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그 자녀들도 악행을 하지만 그 악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유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집에 일어난 문제를 누구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가 된 다말의 몫으로 돌린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마땅히 다말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유다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유다의 집에 또
딸이 죽는 슬픈 소식이 있고요. 그 슬픔들이 지나고 나서 유다가 이제 딥나라는 곳에 양털을 깎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말이 듣게 돼요. 셀라가 이미 다 장성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는데 유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다말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가 과부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를 써더라도 다시 유다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됐죠. 실제로 이 시대에 과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매춘부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말에게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꾀를 내어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매춘부의 옷을 입고 길가에 서 있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죠. 유다가 얼마나 욕망이 차고 넘쳐서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비용도 준비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춘부가 묻습니다. 다말이죠. 무엇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유다는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게 여기에서 보입니다.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줘요. 그러니까 도장은 그 시대의 모든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장을 대부분 목걸이에 하고 다녔는데 도장에 달린 끈은 그 끈이 신분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은 내가 어떤 가문, 어떤 가족의 대표임을 알려주는 것이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 신분증, 가문의 대표성 이거를 다 갖다 바치고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죠. 성경에서 창녀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매인 곳이 없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매인 곳이 없는 여인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매인 곳이 없는 여인은 매춘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로 사용된 단어는 15절이고요. 유다의 친구인 히라에게 이제 유다가 부탁을 해서 그 여인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 22절에서는요, 21절, 22절에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전 여사제라는 뜻이에요. 크데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건 역시 유다 안에 있는 왜곡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유다는 친하고 친한 친구에게는 차마 자기가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만났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의의 성관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뭔가 마치 자기 안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특별히 사연이 있는 상황에서 성전 창녀인 크데샤를 만난 것처럼 친구에게는 가서 좀 크데샤를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다가 가진 윤리 기준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죠. 길거리에 있는 매춘부와 만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전 여제사장, 성전 창녀인 크데샤와 만남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던 게 유다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3개월쯤이 지나고 유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합니다. 법도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신의를 어긴 다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 율법에 나오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태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던 유다는 다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아주 강하게 최고치로 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체포해서 끌어냅니다. 그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며 저는 이 물건의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종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때 유다는 멍해집니다. 몸이 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그제서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내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8장에서 흔히들 어떻게 설교하고 말하냐면요, 유다의 어떤 막 선함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도 유다가 이제 의의 혈통이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니까 어떻게든 유다의 어떤, 그래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결론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말의 행동도요, 유다의 행동도요, 의로운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을 살피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완전해서나 마땅해서나 그럴만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죄가 보이십니까? 38장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누가 죄인인가, 무엇이 죄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다말의 죄를 보십니까? 아니면 다말을 보호하지 못한 죄를 보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과부가 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가 매춘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부가 된 다말을 보호하지 않는 유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제국 속에서 익숙한 방식이에요. 왜요? 우리는 힘없는 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위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냐면요,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약자를 향하여 그 약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요, 죄를 돌릴 대상을 만들어서 약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사나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내 삶은 거짓과 거짓의 연속이면서도 내 삶의 문제만큼은 다른 사람의 목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악마를 설정하고 그가 피 흘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속에 망가지고 무서운 마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까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까요? 언뜻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구원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죄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모습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자 하는 그 죄, 거짓과 이 세상 권력을 따르게 하는 그 거짓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건 이 세상적으로는 죄로부터 인한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과 관계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정말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까요? 다말과 유다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게도 다말과 유다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내용의 두 주인공이 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이죠. 매춘부로 변장해서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말만 그렇나요?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이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습니다. 룻은요, 모압 사람,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도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결혼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롯이 꾀를 제법 냈습니다. 바세바는요, 아라비아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다인과 간통했고요, 과부도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미혼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누구에게서라고 나오는 단어가 붙은 여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족보에 나오는 남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양호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나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족보 자체에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아브라함, 그럴 만한 야곱, 남다른 유다, 막 반짝거리는 다윗,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요, 한 장막만 들어보면요, 다 추하고요, 가리고 싶은 것 투성이고요, 비루하고 비열한 삶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 뽑아내셔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안으셔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가 정말 다 사라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은 우리의 삶에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순간은 단 한순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 세상은요, 언제나 약자를 향하여 죄인을 찾아내고요, 만만한 죄인을 악마화하고요, 죄인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자에 속하면, 어떤 영웅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잘못도 없이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장막을 드러내면 그 거짓된 신하들은 다 깨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죄인을 안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과 자리를 맞바꾸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8장에 이 내용이 있을까요? 결국 다말의 죄를 유다가 안고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다말이 유다를 데려오고 유다의 죄를 다 뽑아낸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를 들어오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안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함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숭고한 선함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정말 사나운 그리스도인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요, 선하지 않은 우리를, 무익한 우리를, 선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번씩 70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7번씩 70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자녀처럼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창세기 38장이 이 사이에 끼어 있었을까? 저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이야기가 강조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크게 두 독자가 있거든요. 출애굽했던 독자와 바벨론 포로기의 독자들이 있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자신들이 유다의 죄를 함께 읽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방신을 믿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그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장 연약한 과부들에게 죄를 돌리고 가장 약한 이들에게 죄를 물으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너네들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과부가 죄 하나 지으면 그 과부만큼은 불태워서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보다 옆 사람으로부터의 체면이 중요해서 말도 안 되게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신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출애굽의 4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긴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유다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외면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엉클어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면 그것뿐이죠. 근데 엉망진창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지었던 유다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인가?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다시 유다의 가족이 되어야 하기에 매춘부로 변하여 그 끈을 잡은 다말의 삶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인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 인생들 모두 하나님이 안고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는 다 우리의 슬픔, 한숨, 울음, 분노와 낙심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가 하나 있는데요, 타이어의 못을 뽑고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타이어에 박힌 못을 함부로 잡아 뽑아 버리고서 알았다. 빼는 그 순간 피식피식 바람이 새어나가 차는 주저앉고 만다. 사는 일이 더러 그렇다. 가슴팍에 대못 몇 개 박아둔 채 정비소로 가든지 폐차장으로 가든지 갈 때까지는 가는 것, 갈 때까지는 가야 하는 것, 치유를 꿈꾸지 않는 것, 꿈꾼 대로 결국 치유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못이 살이 되도록 대못을 끌어안는 것, 때론 대못이 대못 같은 것이 생이 새어 나가지 않게 그러지도 있기도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못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 못을 다 뽑아내면 우리의 인생이 살만해질까요? 이 시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타이어에 박힌 못을 박힌 채로 정비소까지는 가야 되는데 때로는 못이 박혔다고 그거를 다 뽑아내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다 못이 박힌 채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옆에 있는 사람들, 주일이어서 다 말끔한 옷을 입고 왔지만 다 마음속에 못을 박은 채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의 못을 뽑아내고 어디까지의 죄를 다 뽑아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누가 품에 안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해. 그러면은 내가 내 편 시켜줄게. 악귀입니다, 악귀. 그런 삶이 있다면 그를 안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폭력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과격한 성도들이 되었을까? 이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들이 왜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광경처럼 지나갈까? 우리 중 누구도 특별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막 하나 들춰보면요, 흠모할 거 하나 없는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안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광야와
각자의 지옥을 안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네. 뽑아내려 하지 마시고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